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눠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은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가다가 도움받아서 한 명은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야기 속에 감사한 그 한 명의 문둥병자, 여기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한 문둥병자. 이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감사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이건데 그 감사가 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한마디 인사말 그런 걸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하라. 너밖에 감사한 자가 없어? 라고 말한 그 감사의 의미 예수님이 그런 감사의 그냥 인사가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 나가시는 것인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이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 꼭대기에 있는 호수죠. 그래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의 사이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그 넓어요. 굉장히 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갈릴리 훨씬 가기 전에 땅이고 갈릴리는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렇게 가셨다라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방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라삐여 이렇게 불렀죠. 라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선생님이에요. 그게 해석하면 우리말로. 그래서 선생님이요 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참 특이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는 않은 호칭을 쓰면서도 이분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에 제일 적합한 말이 뭐냐 그럴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로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는 불쌍히 여기소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무슨 문제 때문에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나에게 와가지고 저렇게 할 뿐이지 문제 없으면 도로 뭐 쳐다도 안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이 그분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봐주셨어요. 그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나는 구원의 메시아니까 도와줘야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다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이 완치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보세요. 저 낫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낫네 라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 이들은 진짜로 낫는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구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문둥병, 나병인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만성 전염병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 병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쉽게 생각하면은 신이 내리는 천벌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중간에 써 있죠? 죄의 대가로 문둥병을 내린 기록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종의 일을 월권하거나 그랬을 때 미리암이나 우시아 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서 정말 무서운 병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불치병에 걸렸네? 라고 할 만큼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럼 모든 병은 다 신의 저주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공기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먹는 것도 다 인스턴트고 생활 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전자파 또 가스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쓸 수 있느냐? 안 쓰려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거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주로는 이제 먹는 거죠.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린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100% 그렇다고는 또 볼 수도 없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문둥병은 만성전염병입니다. 만성이니까 낫지 않는다. 오래됐다. 이런 뜻이고 또 전염병이다. 나면 또 옮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가족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격리시켜서 지금 전염병 돌잖아요. 같이 있지만 우리가 옮을까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옮으면 안 되니까 가족하고 분리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 진영이라고 하죠. 그 마을에서도 분리가 돼서 저 진 밖에 저쪽으로 왜 떨어져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뭐 문둥이촌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인 그분에게 우리가 잘못 보여가지고 이런 병이 생긴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의 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속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 뺨, 코, 귀에 결절이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럼 결절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피부 속에 딱딱하게 뭔가 솟아오르고 있는 걸 말해요. 피부 속에.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에 뭐 딱딱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이게 결절이에요, 결절. 그러니까 몸속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 뺨, 코, 귀에 딱딱하게 만지면 딱딱하게 됐는데 눈으로 볼 때는 살이 움푹 이렇게 펴있는 그런 질환인데 손과 발의 관절이 녹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피부에는 탈색된 반점 등이 나타나서 괴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진다는 걸 아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둥병이 쉽게 말하면 죄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으로 볼 때는. 죄를 지면은 감각이 있느냐?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면 양심이 찔리고 아파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만약에 문둥병이다 이것을 판정하려면 깨끗해졌다 이렇게 판정하려면 환처를 이렇게 보고서 이것이 계속 번지냐 아니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아팠다가 나버리느냐 그런 이제 환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서 이 문둥병이 정한 것이냐 정하지 않는 것이냐를 나타냅니다. 자, 제가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면은 이 한 명의 감사한 이 문둥병자 이야기, 한 명이 예수님께 병을 낳아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뭘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10,000원 이렇게 되면은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문둥병이 아닙니다. 죄처럼 문둥병은 막 퍼져요. 또 피부가 오목하게 들어갔다. 그럼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피부 그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요. 똑같아요. 문둥병과. 또 털이 하얗거나 누르스름하게 변합니다. 근데 누르스름한 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내용이 레위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 자, 오늘 너 나았어 이런 선고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문둥병 환자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병 환자한테. 여러분, 문둥병 환자라면 좀 제가 저하시켜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순수한 한국말이냐 한문이냐에 따라서도 억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병은 좀 거룩한 말인 것 같고 문둥병은 좀 천시 여기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표현이 다른 것이지. 자,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원래는 심한 피부병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심한 피부병. 나병이나 문둥병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에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같은 데서는 약간 아주 심한 피부병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인데 목사가 의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목사한테 데리고 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도 그렇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 제사장에게로 환자가 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합니다. 진찰해. 그래가지고 나병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한테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제사장이 그를 진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피부 우묵하지도 않고 털도 하얗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하다. 이건 문둥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단순 피부병이야.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병원이 많은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일이 엄청 더는 거죠. 제사장은 그 환자를 2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격리시켜요. 혹시 옮을까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퍼졌는지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두고 봐요. 제사장은 환자를 정하다. 괜찮아. 일주일 동안 두고 봤더니 괜찮네. 그렇다면은 정하다 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하다 지금 한번 판정했죠. 그러면 이제 자연이다. 이제 문둥병 아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14장 7절에 보면은 우슬초에 새의 피를 찍어 7번 뿌려 정하다. 또 정결 의식이 또 있어요. 자,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병명을 지정해야 됩니다. 문둥병이다? 아니다. 단순 가려움증이다. 뭐 그런 병명을 지정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진찰해야 되고 또 상태를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면서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코로나19 이렇게 막 돌고 그러면은 다 병원 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들이 가운 입고 방호복 입고 일로 와 해가지고 가둬뒀다가 또 음성 판정, 양성 판정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목사님들은 안 부르죠? 병원에서도. 코로나19 걸렸다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안 와.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런 옷들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문둥병 환자하고 맨날 그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의술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또 완치가 됐을 때 완치 판결까지 이 제사장이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냐? 벌써 정하다고 2번이 의식을 치렀죠? 제사장이 너 문둥병 아니야. 나병 아니야. 정하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깨끗하다. 나병이 아니다. 깨끗하다. 이런 선포가 한 번 있어야 되고 또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서 정결례를 치러주는 정하다 의식을 해주는 두 번째 이제 정함에 대한 선포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을 한번 보면은 1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자, 이 치유에 대한 어떤 한 행위를 해요. 그들이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식의 말이냐면은 치유를 했다라고 하는 치유가 하나의 예언이에요. 치유하는 이 모든 방법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신약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절차들의 정결 의식을 했는지 우리는 대충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미리 다 알고 조합해서 맞춰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다 아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행위로 하는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치유할 그분은 누구냐? 그 메시아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너에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너의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요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거를 어떻게 행위 예언과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안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동원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 완치됐다, 정해졌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해요? 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거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아서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어렵죠? 구약이니까 좀 어려워요. 자,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많아요. 이제 정결하다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의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이 이제 좀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마리는 흐르는 냇가 이런 데서 질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새를 잡어. 그러면서 피도 씻고 이제 뭐 그러겠죠. 피는 이제 그 바구니 안에 담게 만들고 바가지 안에 담고 손을 닦을 있으면 뭐 흐르는 물에다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질그릇 안에서 그걸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건 아니죠. 제사장은 명령해서 문둥병자가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그대로 있죠. 한 마리는 죽었어 이제. 흐르는 시냇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 있잖아요. 그 새의 피를 찍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찍어라 라기보다 담가라 쉬운 성경에서는 담가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찍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얘기가 막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 찍어가 맞는지 담가라가 맞는지 뭘 담갔다는 거냐, 이 산채로 있는 새하고 이 나무들, 초들 이런 거 우슬초들 다 담갔다는 거냐, 누가 담갔다는 거냐, 뭐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다 함께 가져다가 다 담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너무 쉽게 풀어져요. 새 2마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새 2마리는. 한 마리는 죽었죠? 한 마리는 살았어요. 2마리 새입니다. 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걸 같이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가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에다가 그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같이 싸잡아가지고 담궈가지고 다시 제사장이 갖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새 한 마리 죽었죠. 죽으셨다가 한 마리는 날려보낼 거거든요.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이것을 매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이 백향목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니까 나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새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에다가 새를 이렇게 대고 홍색실로 묶어서 우슬초를 끼운 요 그림. 제가 그 그림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를 잘 보세요. 그 새 2마리 우슬초, 백향목 이렇게 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홍색실을 뭐 하겠어요. 묶는 데 쓰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에 있는 질그릇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피에다가 지금
이 나무에 묶은 이 새를 담갔다 빼는 거죠. 그러면 이 새는 안 죽은 새인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죠. 다른 새의 피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찍어서 담그고 그 담근 거 밑에 또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 피를 또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에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새를 묶어갖고 푹 담갔어.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새에게서 뚝뚝 떨어지는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이게 7번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담가서 이렇게 빼놓고 그 피에다가 이 나병 환자에게 그 피를, 남은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물에 담궜다가 뺀 그 새하고 묶음 있잖아요. 그 묶인 새의 피가 뚝뚝뚝 묻어 있잖아요. 담갔다 뺐으니까. 그걸 통째로 들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뿌려야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담갔다 빼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뿌려야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풀려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한 마리 새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1인 2역을 한 거야. 새가. 원래는 한 마리가 해야 되는 건데 1인 2역. 죽은 새가 다시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한 마리는 피가 옴팍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피가 옴팍 그 죽은 상태처럼 됐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누구에 의해서 정결케 돼야 되냐면은 죄병이니까. 죄에 대한 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새, 나무에 달려있는 그 새에 있는 피로 적용을 받아서 이 나병 환자는 완치가 돼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죽은 새의 피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뭐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봤을 때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새와 상관이 있는 두 번째 새와 다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활하는 예수님 그 피. 그래서 새는 이제 날리면은 맨 끝에 있는 그림처럼 새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이제 홍색실을 흘렀으니까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병 환자는 정결케 됐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좀 전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례, 새의 피로 인하여 하는 정결례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하려면은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로 끝이냐? 그럼 지금 당신은 정결합니다. 나병이 아닙니다. 선포해 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또 새의 피를 또 발라서 정결의식을 하는 두 번째 하고서 이제 끝이냐? 끝이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왜 새 한 마리를 예수님인데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까? 흐르는 물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다는 건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이게 다 이제 흙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몸이. 질그릇 안 육체를 입고 와서 육체로 희생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그 새. 그걸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의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게 자체가.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럼 우리도 어떤 병이 있다가 뭐 불치병 환자처럼 이렇게 있다가 나으면은 이 의식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장 8절 9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라. 정결함을 받는 자는 이제 세 번째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 이제 피로써 피를 7번 뿌렸어 나병 환자한테 그 새 피를. 새는 날라갔고 너는 이제 부활된 거야. 너는 새 생명을 얻은 거야. 너는 저 새처럼 된 거야. 어떤 새가 하나 죽어서 네가 자유를 얻은 거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의식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내용이라면 이제 이건 본격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해야 돼. 옷도 빨아야 되고
털도 밀고 물론 몸도 막 씻어야 됩니다. 그 옷을 빤다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털을 밀어라. 이거는 야곱과 에서에서 나온 거죠.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털이 많은 게 뭐냐면은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털 많잖아요. 그래서 털을 민다는 것은 너 이제 옛날에 육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육적으로 살지 말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 영적으로 살아 이런 뜻이죠. 몸을 씻을 것이요. 이제 행동도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옛날에 그 더러웠던 데서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던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장소도 구별해가면서 뭔가 세상에서 달라진 자신의 새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면은 옷도 새로 이렇게 입혀주고 그리고 털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기가 몸도 이렇게 씻겨져요.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 안에서. 그리하면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를 날려보내고 뭐 이런 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닦아야 돼, 빨아야 돼, 밀어야 돼 이런 의식이 또 있어요. 자,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러라. 예, 이제는 드디어 이 의식까지 딱 하면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 마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자기 집에.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또 머물러야 돼. 여러분 이 사람 정하다고 판정 받은 사람이죠? 정하다고 판정 받았잖아요. 문둥병 아니야. 판정 받았어요. 그래갖고 새 피를 찍어가지고 또 피를 흠뻑 뒤집어서서 난 죽은 사람입니다. 또 물로 씻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이런 의식까지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집엔 또 못 들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생각이 바닥바닥 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7일을 또 기다려. 아까 목욕했죠. 목욕하고 털 밀고 옷 빨고 그랬죠. 그리고 7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7째 날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또 씻어요. 눈썹하고 수염까지 다 밀어요. 다 털을 다 밀어. 2번. 7일을 기준으로 2번이나. 왜? 이거 왜 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핏부림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덥석 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옷 빨아야 되죠? 털 밀어야 되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세상과 접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죠?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찾고 만들어 가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너도 나 한 대 때렸냐? 나도 너 한 대 때리겠다. 너 내 거 가져갔어? 나도 네 거 가져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구별됨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옷을 빨고 물을 몸에 씻고 털까지 다 미는 여러분 이 문둥병은 누구냐면 저 여러분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서 자기가 우묵한지 자기가 양심에 죄 때문에 찔리는 일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새 피로서 새롭게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내 몸은 내게 아니죠. 난 죽을 몸인데 그분이 살렸으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몸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9명은 그냥 감사도 하지 않고 1명만 감사했다라는 그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쉬운 것 같고 간단한데 오늘 구약의 말씀이랑 맞춰보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감을 잡았다. 감을 잡았다. 그런 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너 하나 왔어? 9은 어디 갔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감을 좀 잡았어요?
대충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많이 했죠, 이제. 털 밀고 물로 닦고 옷 빨고 다 한 다음에 또 7일 기다렸다가 또 하고서 이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집으로 들어갔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또 할 일이 있어. 제8일째 제사장은 치유된 문둥병자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옛날에 제사니까 지금도 뭐 향 피워놓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교회에서 그런 거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는 우리는 안 드리죠. 예배입니다. 예배. 소제와 함께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러는 걸 드려요. 이거 좀 어렵죠.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하고 번제를 드려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시킵니다.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또 삶을 확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조폭세계에 있다가 와서 이제 손 닦았어요. 손 씻었어요. 손 씻었는데 충성을 다짐하는 의식을 또 해라는 거야. 손 닦았다는 걸 증거로 뭔가 남겨라. 그런 얘기나 같은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하는 제사 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취하여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줍니다. 그거 제사장이 해줘요. 속건제물로 어떤 동물 하나가 제사 때 죽임당하게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끝이 아니고 제사장은 또 그 동물의 기름을 취해서 여호와께 7번 뿌려서 올려드리고 또 그 완치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또 기름도 발라줘요. 피도 발라주고 기름도 발라줍니다. 자기 손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받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발라요. 다 발라. 그럼 이게 손에 남았죠? 이거 갖고 머리에다가 쓱쓱 이렇게 또 발라줘요. 머리에 발라요. 자,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자, 4번의 정함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요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너 문둥병 아니야. 정하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 이게 1번. 두 번째는 2마리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 이게 2번. 그러면 끝이 아니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그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도 끝이 아니고 또 기다려서 7일이 되면은 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제 네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장막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됐을 때 제사를 통하여 피와 기름을 귀, 손, 발가락에 발라줍니다. 피와 기름.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남은 기름을 머리에다가 쓱쓱 이렇게 발라주죠. 자, 요 4번째 얘기를 딱 봤을 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장 의식과 너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이 있죠, 따로. 그래서 옷을 그것도 입어요. 털은 안 밀죠. 그 2가지 의식은 제사장 의식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4번째는 아주 똑같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 그걸 발라줘요. 너 이제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위주로 정결해야 된다, 이거. 죄가 여기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발가락, 오른발가락. 죄가 다, 이게 죄 대표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게 거기예요. 거기가 정결함을 입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다 세상적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적이고, 발로 다니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데, 대표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깃뿌리, 여기다 다 피를 발라서 그래야 그 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딱 해줍니다. 근데 이건 제사장 의식과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가 좀 감을 잡아요. 한 번의 의식이 끝날 때마다 뭐가 달라지냐? 지금 1, 2, 3, 4. 절차가 되게 복잡했어요. 다 외우지는 못하셔도 돼요.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의미가 뭔지 저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의식이 끝날 때마다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답니다.
내가 진영 안에까지 갈 수 있냐? 내 집 안에까지 갈 수 있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듣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도록 의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준 거야. 피를 발라서. 기름도 바르고. 머리까지. 생각에도 다 변화가 와요. 생각에까지 다 변화가 와요. 그 사람은 완전히 저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까 물에 들어가서 씻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기가 자라면서 배워야 되죠? 이 세상이 어떤지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런 의식까지 다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너희 제사장한테 가. 너의 몸을 보여줘. 낫다는 거 보여줘. 근데 아직 안 났어. 근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9명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휙 가버리고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났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명의 문둥병자는 1, 2, 3, 4 중에 어디까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왔다는 이 사람은 뭘 말할까요? 그거를 이제 찝어봐야 돼요. 자, 정하다라는 선포 받았죠. 예수님이 너 문둥병 나왔어. 제사장에 갖다 몸을 보여.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막 갔어요. 그 누가 선포해 준 거냐? 예수님이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치유를 앞으로 이제 내가 해줄 건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2마리 새의 전교 의식도 그들에게 이미 선포됐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못했던 일 내가 이제 앞으로 다 해보자.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들도 진영 안에서 생활했어요. 자기 가족 안에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3번까지는 그들이 이루어졌다 쳐. 예? 다 집으로 갔겠죠. 자기 집으로. 진영 안에 다 갔겠죠. 제사장이 선포해줘가지고 뭐 했겠죠.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4번째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선포해줬어요. 뭐라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절차까지 밟아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10명이 아마 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문둥병자가 10명씩 몰려다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10명씩 세트로 다녔는지. 응?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살았는지 자기네들끼리. 그럴 수는 있겠죠.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제사장에게 해주는 의식을 나병 걸렸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뭐 문둥병인지 아닌지 계속 진찰해주고 관찰하고 다 해줬잖아요.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제사장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난 났어 끝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입만으로 감사합니다로 끝이면 안 돼요. 입으로 감사하는 거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도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다면은 너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게 하나님 났어요.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새로 태어난 몸인데 이제 하나님께 그 몸을 드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자는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이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네가 정말 나한테 감사하다면 받아들여.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정말 감사로 표현하고 싶다면 제사장으로 살아.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원했던 감사예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불렀어요? 아우 피곤하고 집에 가만히 살림만 하면 안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 응?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듣는 사람을 데리고 살게 하십니까? 말이나 잘 들어야지 어디 뭘 해먹죠. 응? 뭐 목회한다고 목회가 막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제대로 바꾸라 이거야. 털 밀고 옷 빨고 몸도 씻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 발라주고 엄지손가락에 피 발라주면 뭐하게? 그거 갖고 뭐하게? 나 피 발랐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발라주기를 원합니까? 살아야죠.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자신처럼 만신창이가 돼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처럼 정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감사가 받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닌가?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고침받으면 고맙습니다. 구원받으면 감사합니다. 말로 잘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말로 할 것만 아니라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제사장처럼 너처럼 불쌍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며 그 문둥병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못했다고 욕하는 9명이 내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합니다.